하나님은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파수꾼입니다. 파수꾼. 파수꾼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특별히 우리는 말씀의 파수꾼, 기도의 파수꾼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사야 52장 7절 8절에 보니까 말씀의 파수꾼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에스겔서 3장 17절에도요. 우리를 말씀의 파수꾼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52장 7절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52장 7절 8절. 찾으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아멘.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는 그런 파수꾼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기도의 파수꾼으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여호와를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쉬지 못하게 하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시죠. 기도의 파수꾼으로 또 우리를 말씀의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파수꾼이란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임마누엘을 누려야 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 축복을 누려야만 우리는 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죠. 시편 127편에 1절에 보니까 아무리 파수꾼이 보초를 잘 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그랬어요. 우리를 분명 우리 렘넌트들을 말씀의 파수꾼으로 이 시대에 기도의 파수꾼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이 사명을 감당 못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때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파수꾼이 다른 사람 다 잘 때 지키는 사람 아닙니까? 다른 사람 다른 일을 할 때 적들의 동태를 살피는, 그래서 생명을 보존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게 바로 파수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중요한 그런 사명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파수꾼이 되어야 하는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가? 좀 구체적으로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우리가 늘 깨어서 적의 동태를 살펴보고 우리는 현장에 답을 줘야 돼요. 깨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적의 동태를 살피고 현장을 우리가 살피면서 어떻게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을 그들을 도울지 우리가 답을 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 다 잘 때 군대 갔다 오신 분들 깨워서 보초 쓰잖아요. 보초가 같이 잠을 잔다든지 사명을 감당 못하면 다 죽을 수도 있어요. 적들에게. 지금 현장은 이런저런 문제
속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거든요. 그들을 잘 살펴서 답을 주는 것입니다. 경고의 나팔을 부는 겁니다. 그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오늘 우리 임마누엘 찬양한 것처럼 길을 제시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파수꾼이죠. 지금 현장은 어떤 문제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영세전 문제에 다 사로잡혀 있습니다. 영세전 문제가 뭐예요? 창세기 1장 2절. 인간 창조 전에 사단은 존재했습니다. 우리보다 더 먼저 존재했죠. 지금 이 흑암이 이 세상을 사로잡고 있어요. 현장을요. 요한계시록 12장 4절 9절에 보니까 타락한 천사죠. 타락한 천사가 졸개들과 같이 내려와서 이 땅을 어지럽히고 지금 많은 사람들을 고통 가운데 빠뜨리고 멸망 가운데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창세적 문제거든요. 파수꾼은 현장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아니, 보초를 쓰는 파수꾼이 도대체 적이 누군지, 뭐가 문제인지 이런 걸 모르고 있다면 어떻게 보초를 쓸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현장은 영세전 문제뿐만 아니라 근본 문제에 다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근본 문제가 뭡니까? 이거 해결 없이는 문제 해결 불가능하죠. 근본 문제가 뭐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문제입니다. 내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입니다. 전부 신앙생활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 따라 하는 게 신앙생활이거든요. 내 생각대로 내 원하는 대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내가 좋아하는 대로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하고 싶으면 하고 뭐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거든요. 하기 싫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전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전부 내 중심이에요. 뭐 된다 안 된다 이것도 내 중심 아닙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데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내가 하려고 합니다. 못하면서. 그리고 사람들이 전부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에요. 복음을 성공에 이용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양육할 때 정말 복음을 위해서 양육합니까? 렘넌트 막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렘넌트 막 생을 걸었다 가만히 보면 자기 자녀라 포커스가 다른 렘넌트들을 포함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녀라. 자기 자녀 성공, 복음을 이용하면서 렘넌트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다 아시죠. 전부 성공 중심, 신앙생활도 성공 중심. 사업 한번 좀 잘 되게 하려고. 이게 근본 문제입니다. 사단은 영세전 문제거든요. 파수꾼은 현장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바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경고의 나팔도 불 수 있고 답도 줘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과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이 말씀의 파수꾼으로 기도의 파수꾼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듣기만 하면 안 돼요. 이 말씀을 진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듣고 받아야지. 그리고 세 번째, 오래된 문제가 있어요. 파수꾼이 알아야 됩니다. 현장에 답을 주고 현장 살릴 파수꾼은 제대로 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문제를 모르면, 심각성을 모르면 잠에 빠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 오래된 문제가 뭡니까? 이 문제가 문화화됐어요. 문화화. 무당 구슬 문화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국가에서 막 도와주고 그럽니다. 무슨 동성 연예인들이 모여서 축제하는 걸 문화 행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막 그걸 도와주고 문화화가 됐어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무당이 한 지역을 꽉 잡고 있잖아요. 귀신 들린 그 여자아이가 한 지역을 완전 장악하고 있어요. 점을 쳐가면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여러분 이 내용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문화인 줄 알지 이게 사단의 역사인 줄 모릅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몇 년 전에 그 부여 낙화암 옆에 공터에서 무당 굿대회가 있었잖아요. 전국 무당이 다 모인다고 그래갖고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 모여서 그 무당 굿대회가 굿판이 개판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했잖아요. 같이 기도한 분들 여기 몇 분 계세요? 그리고서 봉고차 타고 그 다음날 토요일 날 낙하암 가가지고 우리가 막 결박기도 하고 막 전도도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굿판이 개판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가보니까 이만한 그릇에다가 쌀을 담고 조그마한 그릇에다가 들기름 담아가지고 굿하는 데 쓰려고 500그릇을 준비해놨는데 부여 개들이 나타나가고 다 뒤집어놨어. 진짜예요. 같이 갔다 온 분도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가서 막 결박기도 했더니 그 귀신 들린 어느 대학 그 무용하는 교수가 와갖고 막 신내리는 춤을 추는데 귀신이 안 내려. 못 내려. 안 내리는 게 아니라. 그래갖고 진짜 굿판이 개판됐어. 막 우리 전도도 하고 그랬잖아요. 같이 가서. 근데 참 이해할 수 없는 게 부여시에서 문화 행사라고 그래가지고 굿대회를 도와준 거 있죠. 우리가 낸 세금을 가지고. 참 그걸 볼 때 영적인 사실을 모르니까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을 못하는구나. 그걸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복음 가진 만약에 그 공무원 같으면 복음 모르니까 지금 이 땅의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몰라요. 문화 행사하러 알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막 시에서 도와주고 그러죠.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나라 망하는 일인데 이게 귀신 역사인데 이게 그걸 문화인 줄 알고 있다니까. 우리가 파수꾼이라고 하면서 이런 문제들을 모른다면 어떻게 우리가 경고를 하고 어떻게 우리가 그걸 막고 답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문제가 가문에 지금 영향을 주고 있죠. 가문을 파고 들어왔어요. 어떤 가문은 막 폭력을 행사하는 가문이 있고요. 어떤 가문은 마약하는 그런 가문이 있고 어떤 가문은 막 음란한 가문이 있고요. 가문마다 여러분 가문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가문마다 이 흑암의 영향을 받아서요. 후손들이 아무 잘못도 없이 망하는 거 있죠. 어느 가문은 맨날 노름에 노름. 할아버지도 노름하고 그 아들 노름하고 손녀도 노름하고 왜 그런가 했더니 그 가문에 흐르는 이게 영적인 흐름이라 흑암의 역사라. 파수꾼 이걸 모르고 어떻게 여러분 경고나팔을 붑니까? 적이 쳐들어왔는데 적인지도 몰라 어떻게 나팔을 불겠어요? 적을 확실히 알지도 못하는데 보초 서다가 잠들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말씀의 파수꾼, 기도의 파수꾼을 하나님이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 현장의 문제가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어떤 문제입니까? 이런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게요 개인에게 영향을 준 거 있죠. 개인들이 이 문제가 각인이 되고 이 문제가 뿌리를 내리고 이 문제가 체질돼서 체질 따라 살게 되고 체질 따라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결국은.
그래서 사람들이 실패하고 망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복음 속에 들어온 우리들도 실패합니까? 이 문제가 깊이 뿌리를 내려서 그래요. 체질화돼서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세전에 복음을 준비하셨어요. 복음. 아멘. 그런 줄 알고 하나님은 영세전에 복음을 준비하셨다. 로마서 16장 25절 27절. 하나님이 그런 줄 알고 영세전에 복음을 준비하시고 그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었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깨달은 이 복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 영세전에 준비하신 복음이에요. 영세전에 이런 문제 있었기 때문에 영세전에 하나님은 이 복음을 준비하셨다고 말이에요. 그 복음이 우리에게 지금 깨달아진 겁니다. 이게 보통 기적 아니에요.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준비된 복음이 성취됐죠. 나타내신 바 되었어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 아닙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왕, 제사장, 선지자로 오셔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들을 다 해결하셨습니다. 아멘. 그리스도란 말은 모든 문제의 해결자란 말 아닙니까? 근데 사도행전 4장 12절 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말고는 없습니다. 그분이 유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지금 자꾸 이 유일성이 흐려지고 있잖아요. 복음도 흐려지고 없어지고 있지만 이 유일성이 흐려지고 있어요. 석가는 구원자의 다른 형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도 우리와 같은 형제라는 거죠. 불교 신자도 우리는 불교 신도하고 같이 뽀를 찰 수 있고 음식도 먹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불교에 구원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종교 다원주의라고 그러죠. 그리고 오직 예수 되어질 때 진짜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고 진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파수꾼을 알고 계셔야 된다니까. 지금 현장의 문제가 어떤 문제고 이 시대의 문제가 어떤 문제고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멸망당하고 어려움 당하는지 그 이유를 알고 계셔야 돼요. 해결책이 뭔지 알고 계셔야 된다. 파수꾼이. 그리고 이 문제와 해답을 어떻게 해요? 신명기 6장 4절 9절 끊임없이 전달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야로 잠잠하지 말고 계속 말해라 그랬어요. 기도하란 말도 되지만 계속 말해라. 파수꾼이 잠잠하면 안 되죠. 적이 나타나는데 문제가 발생했는데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경고의 나팔을 불든지 소리를 지르든지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빌립보서 3장 1절 내가 같은 말 쓰는 것은 나에게 수고로움이 덜하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만 말했어요. 같은 말만 했어요. 자, 한번 여쭤볼게요. 강단 말씀이 반복으로 들려지는 분 손 들어보세요. 맨날 똑같은 말로 들려지는 분. 또 눈치 보시네. 손 들어보세요. 복음을 정말로 깨달은 성도는 반복으로 들려지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 꽤 있었어요. 목사님 똑같은 말만 하네요. 교회 나가신 분이 있다니까. 여러분 맨날 된장찌개 밥 먹어도 맨날 맛있잖아요. 그게 한국 사람이라. 여러분이 정말 복음을 깨달은 복음의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 늘 새로워요. 똑같은 말을 들어도. 아멘? 그러니까 여기 계시지. 만약에 반복으로 들려졌다면 여기 계실 수가 없어요.
계속 바울은 같은 말만 썼다. 이게 바울 자신에게는 수고로움이 덜하고 맨날 새로운 말만 하려고 그래 보세요. 교회에서. 옛날 제가 그랬다니까. 7년 지나야만 교인들이 반복하는 걸 모른대. 7년 안에는 늘 새로운 설교를 해야 돼. 그러니 제가 하는 일은요, 우리 집사람이 잘 알죠. 월요일 날 기독교 서점에 가 있는 게 제가 할 일이라. 막 설교집 들척거리고 유식한 말 쓰려고, 막 새로운 말 쓰려고, 새로운 설교하려고, 막 조 다윗인가 조용기 막 설교, 곽선희 설교, 박영선 설교, 하여튼 설교 뺏기느라고. 또 그렇게 많이 보고 설교를 해야 장로님들이 좋아해요. 아, 오늘 우리 부목사님이 책을 많이 봤구만. 그런 설교를 했다니까. 제가 복음을 깨닫는 날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아니, 복음만 말하겠다. 복음만 말하겠다. 복음 말하지 않는 게 죄다. 성경 전부 복음 얘기인데. 그 지금은 그 옛날처럼 막 그냥 쌩 고생 안 합니다. 지금 그리스도 말하면 되니까. 그렇다고 고민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어제는 가뜩이나 어제는 또 덥대.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는가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생각도 안 들고 아무도 몰라. 근데 이제 막 기도하다가 모르겠다고 그냥 잠들어 버려. 저는요. 아침에 딱 일어나면 생각나요. 그냥 줄줄 써내려가고 그냥 왔어. 한 3, 40분 내에 써버리고. 그전에는 생각이 안 나. 가만히 이렇게 생각하고 이거 뭐 고민하고 뭐 책도 보고 뭐 주석도 보고 이러고 그냥 있다가 그냥 잠들어 버려. 아침에 일어나니까 정리가, 자는 동안 정리가 잘 모르시겠죠. 자, 여러분 계속해서 현장에 답을 주는 것이, 제대로 문제를 파악하고 해답을 주는 것이, 그게 파수꾼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파수꾼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깨어서 적의 동태를 보고 뭔가 적에게 당하지 않도록 경고하고 답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적을 제대로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현장 문제를 모르는데 어떻게 답을 주고 경고할 수 있겠습니까? 파수꾼이.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파수꾼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내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파수꾼은.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도해야 된다. 여기 7절에 보니까 세상에서 하나님이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기도해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기도해라.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역사하면 훨씬 더 안전하고 훨씬 더 빠르고요, 효과적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는 게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쉽게 되어져요. 진짜 믿고 기도하세요. 진짜. 파수꾼의 역할이 뭡니까? 기도하는 거다. 깨어서 기도하는 거다. 깨어서 여러분 적의 동태를 보고 현장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고 경고하고 답을 주는 거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내는 거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해야 된다. 여기 6절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온 세상이 하나님을 찬송할 때까지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펠로십이죠. 우리는 기도하면 간구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간구 이전에 기도는 교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친구하고 교제를 잘하면서 왜 하나님하고 교제 안 합니까? 하나님 교제하기를 목말라 하신다니까. 참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래도 교제 안 하면요 차에 받치게 만들어서 교제시켜요. 병들게 해갖고 교제시킨다니까. 옆에 있는 분한테 서로 말씀하세요. 자수하여 광명 찾자. 여러분, 별일이 없어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하시길 바랍니다. 빨리 기도 회복하세요. 기도 회복해야 됩니다. 자꾸 미루지 말고. 하나님 지금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니까. 우린 자꾸 뭘 필요할 때만 엎드리잖아요. 악한 생각이죠. 그거는 필요할 때만 친구 찾아가 보세요. 친구 기분 나쁩니다. 평상시에 교제가 이루어지면 필요한 거 알면 부탁하지 않아도 도와주는 겁니다. 친구가.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제가 되어지면 꼭 필요할 때 하나님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기도를 간구로만 알아요. 우리가 뭘 달라는 것으로만 이용한다니까. 기도를 그렇게 이용만 하면 안 돼요. 여러분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기도는 누리며 누린 실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성령은 하나님의 축복을 내 축복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시거든요. 말씀을 여러분 삶 속에 성취시키거든요. 기도 안 하는 분들은 제대로 체험을 못해요. 맨날 지식으로만 갖고 있다 어느 날 힘 빠져 있지.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삶 속에 이루실 것입니다. 틀림없어요. 우리 렘넌트들 한번 기도해 보라니까. 자, 기도란 세 번째로 뭐예요? 전쟁이에요. 전쟁. 끊임없이 마귀는 여러분을 공격합니다. 이걸 꺾는 것이 기도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흑암이 무너져요. 왜냐하면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이 천사가 동원되니까 반대로 눈에 안 보이는 흑암은 떠나가겠죠. 기도 안 하는 성도 가정은 흑암이 꽉 잡고 있어요. 진짜예요. 기도 안 하는 교회 흑암의 놀이터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나는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새벽 기도하는 성도한테 난 너무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다. 물론 혼자서도 기도도 하시겠습니다만은 새벽 기도하는 성도, 교회를 지키는 분들이 아니냐, 나 그렇게 생각을 해. 기분 나쁘면 새벽 기도 하세요. 유 목사님 그러시잖아요. 자기가 이 전도자의 사역, 늙고 힘 빠져서 전도자의 사역을 중단할 때 전 세계 다니면서 자기가 두 가지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첫째 뭐예요? 새벽 기도. 첫째가 새벽 기도 회복하고 싶다. 세계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눈 뜨면 여기가 어디지? 메시지 때문에 늘 기도해야 되니까 새벽 기도 못한 지 오래됐다는 겁니다. 새벽 기도 회복하고 싶다는 유 목사님 하시는 말씀. 우리는 얼마든지 새벽 기도 할 수 있잖아요. 파수꾼은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전 세계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까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확신을 갖고 있는. 우린 좀 모자라도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녀의 7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이 축복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의 내주 인도, 기도 응답, 성령의 역사, 그리고 또 뭐죠? 천사 동원, 사단 결박, 하늘 시민권, 마지막 세계 정복권. 이 7가지 축복, 이게 단데요. 그걸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실 7가지 축복만 놓고 기도해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확신. 제대로 기도를 하면서도 응답 될라나 이런 불신앙하면 응답 받을 수가 없겠죠. 시편 116편 116편 1절에서 2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고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심으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하나님이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심으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이게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 가지고 기도하세요. 절대로 기도는 손해보지 않습니다. 반드시 응답 옵니다. 반드시.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고 나를 만나리라. 아멘. 정말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다 확신 갖고 기도하시라고요. 파수꾼은 기도를 쉬지 않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일하시도록. 파수꾼은 깨어서 적의 동태를 살피고 현장에 답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장 문제 제대로 알고 있어야 돼요. 무슨 문제인지.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22절 아니 21장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믿고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다 응답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이 믿고 구하면, 그리고 하나님과 뭐가 맞으면, 방향이 맞다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반드시 응답되게 돼요.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이 뭐죠? 세계복음화. 여기에 방향이 맞다면, 복음에 유익된다면, 복음이 증거된다면, 또 교회에 유익된다면 여러분이 정말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죠. 왜 기도 응답이 안 온다고 그랬어요? 내 정욕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이 없다 그랬어요. 어떻게 기도하면 됩니까? 수시무시기. 24시간 기도하라는 거죠. 그리고 정시기도. 정시기도 중에 기도가 새벽기도입니다. 여러분, 정시기도. 다니엘이 정시기도 하는 가운데 시대를 뒤집었잖아요. 바벨로니아를 뒤집었어요. 굉장한 겁니다. 이게 수시무시기도 누가 했어요? 바울이요. 그 다음에 무슨 기도가 있죠? 합심기도가 있어요. 합심. 예배기도가 있고 금요기도회가 있어요. 이번 주부터 금요기도회가 시작됩니다. 같이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특별히 모여서 기도할 때 특별히 함께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아멘. 혼자 기도해도 되지만 같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많은 응답들을 받아요.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다가 많은 하나님 역사를 체험들을 한다니까요. 이런 축복을 여러분이 체험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리고 무슨 기도가 있죠? 집중 기도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집중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들으시죠. 하여튼 파수꾼은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파수꾼의 사명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언제까지? 전 세상이 하나님을 찬송할 때까지. 아멘. 그리고 파수꾼은 적의 동태를 살피면서 현장의 문제를 제대로 알고 현장에 답을 주는 것입니다. 경고의 나팔을 부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오직 그 문제 해결책은 그리스도다. 결론입니다. 결론. 파수꾼이 받을 축복이죠. 여러분들이 파수꾼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이 사명을 잘 감당한다면, 말씀의 파수꾼, 또 하나 기도의 파수꾼 역할을 잘 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회복이에요. 통치권이 회복됩니다. 여기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28절 27절이야 28절. 통치권이 회복되는 겁니다. 추수할 때쯤 되면 적들이 쳐들어와서 다 가져가는 거예요. 다 약탈해가고. 1년 농사 헛수고입니다. 모든 문화도 빼앗기고 경제도 빼앗기고 그리스도인들은 다 빼앗겼어요. 지금 교회는 문 닫고 있다니까. 지금 예전에는 모든 걸 이끌었고 모든 걸 장악했었어요. 근데 오늘날 복음을 잃어버린 교회가 모든 걸 다 놓쳤다는 거예요. 그 좋은 걸 다 빼앗겨 버렸어요. 어린 후대들을 다 빼앗겼어요. 사단이 다 선점했어요. 문화는 완전 빼앗겨 버렸어요. 이걸 회복해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이 역할을 제대로 감당한다면 파수꾼의 역할을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8절 통치권을 회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빼앗기지 않게끔 하겠다. 모든 걸 다 회복하는 것입니다. 돈도 회복하고요. 문화도 회복하고 경제, 교육 다 회복하는 것입니다. 정치도 다 회복하고요. 정치인들이 이상한 법을 만들어 가지고 말이지. 동성연애를 합법화시키고 말이에요. 전도도 못하게 다 그걸 막고 있고요. 예수 믿는다는 국회의원 공무원들이 많은데 말이지. 이 역할을 못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 수고한 것. 좀 깁니다만 수고한 것 이상으로 축복을 누리게 하세요. 수고한 것 이상으로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수고하지도 않고 축복을 누린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고요. 수고해놓고도 제대로 수고한 만큼 축복을 못 누리는 경우가 있죠. 시편 127편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아무리 뼈 빠지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일어나고 해도 소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다 새 나가요. 새 나가. 돈을 많이 벌면 뭐합니까? 병원에다 다 갖다 바치는데 문제 생겨가지고 다 돈이 다른 데로 빠져나가는데 그렇잖아요. 나는 아주 굉장한 부자가 순식간에 망하는 걸 많이 봤거든요. 맨날 약탈당하고 아무리 농사지으면 뭐해요? 다 빼앗기고 적들이 쳐들어와서. 딸을 예쁘게 키워놓으면 뭐합니까? 적들이 와서 딸을 다 잡아가는데. 자, 이사야 65장 한번 찾습니다. 이사야 65장 22절 23절 다 찾으세요. 파수꾼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이사야 65장 22절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건축하는데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아멘. 이런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집을 뼈 빠지게 전놨는데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 살아요. 열심히 농사를 졌더니 타인들이 와서 다 먹어치워요. 그렇죠? 근데 여기 보니까 내 백성의 수완이 생명이 나무와 같이 길게 될 것이다. 아니 열심히 돈 벌어놨는데 비교적 일찍 죽어.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리나요? 아니 먹을 거 먹지도 못하고 그냥 뼈 빠지게 돈을 모아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죽었어요. 그러면 그동안 번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지금. 근데 나무와 같이 소환이 길게 할 것이며, 나무는 몇백 년씩 살잖아요. 오래오래 살면서 복을 누리게 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아멘? 살기 싫은가 보지 아멘이 안 나와. 다 힘들어서 그냥 천국 가고 싶죠. 세 번째, 파수꾼의 축복입니다. 여기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추수한 자가, 오늘 본문 9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걸 먹고 수고한 만큼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소에서 마신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배의 성공이에요. 여러분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한다면 여러분이 엎드려 예배할 때마다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 예배를 흡양하십니다. 예배 성공은 모든 것의 성공입니다. 아멘. 틀림없어요. 오늘 예배 나온 분들 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별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예배 성공은 모든 것 성공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은 오늘 한 주간 동안, 이번 한 주간 동안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성공케 하시겠다. 제가 볼 때 이게 최고의 축복이, 예배 성공하는 거, 이것처럼 큰 축복 어디가 있겠어요? 물론 1번, 2번도 큰 축복이지만 제가 볼 때는 예배 성공이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한평생 예배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무슨 사명을 감당해야 돼? 예? 파수꾼의 사명을. 알면서도 대답 안 한 거지? 염려되네. 다 알고 있는 거지? 파수꾼, 어떤 파수꾼이 있다고 그랬지? 말씀의 파수꾼과 기도의 파수꾼. 여러분을 그런 파수꾼으로 부르셨어요.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 무능력하고 모자란 저희들, 이 시대 살릴 파수꾼으로, 현장 살릴 파수꾼으로, 정말 하나님을 일하시게 할 파수꾼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가운데 파수꾼에게 주시고마 약속한 축복들을 낱낱이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현장 문제를 바로 우리가 알고 현장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경고하며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정말 구원의 나팔을 부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해답을 주는 파수꾼 중에 파수꾼의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